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24장의 주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제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이사야 25장은 그런 심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다 구원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26장의 주제는 그렇게 구원받게 될 그 신자들이 얻게 될 평안입니다. 그리고 27장의 주제는 그렇게 회복된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하나의 그런 구원 스토리로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묵시록의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심판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온 세상의 심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종말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공허하게 하시겠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땅을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답니다. 지면을 뒤집어서 그 주민들을 흩어 버리신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마지막 때 있게 될 어떤 지진이나 전쟁 이야기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에요, 그런 지진이나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으면서 하나 놀라게 되는 것이 뭐냐면 2절을 보면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고통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죠. 백성과 제사장들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도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을 거래요. 백성과 제사장들 그 두 그룹이 다 같이 취급을 받게 될 것이랍니다. 종과 상전도 여종과 여주인들도 사는 자와 파는 자들도 빌려주는 자와 빌림 받는 자들도 이자를 내는 자와 이자를 받는 자들도 다 똑같이 그런 상황에, 심판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는 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다 지금 백성과 제사장들이 같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그 고난에서 구원받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5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저갱이 열린답니다. 5번째 나팔이 불리면요,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황충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 황충이 나와서 세상을 괴롭히게 되는데 아무나 괴롭히는 게 아니래요. 보니까 그 황충이 나와서 괴롭히지 못할 사람들도 있대요. 어떤 사람을 못 괴롭히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못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임만이 있다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누구나 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24장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정말 다 심판받는 건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져봤더니 5절의 말씀을 보고요, 다시 한번 안도하게 되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24장 5절 말씀이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아멘. 방금 그들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모두 다 심판하시게 되었냐 봤더니 그들이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율례를 범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그들이 스스로 깨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례를 범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사실 다행입니다. 그 앞에서 2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5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그래도 정말 안심이 되고 다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뭐냐면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은 뭔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례가 뭔가?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원래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과 후손 그 사이에 대대로 가석을 맺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단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그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맺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그들이 깨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지 못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이고요. 사람들은 다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불타서요.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포도즙이 슬퍼한답니다. 포도나무가 쇠잖아요. 마음이 즐겁던 자들이 다 탄식할 거랍니다.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들이 다 끊어지고 숨을 타는 기쁨도 그칠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독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그 땅의 모든 즐거움들과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이 제거된 세상.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유튜브가 재밌다 그러죠. 드라마, 인터넷, 음악, 혹은 어떤 분은 음식이 기쁨이래요.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도와의 교제, 이런 거.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는 그런 기쁨들이 제거된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 어떤 무리들이 등장한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유영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런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 어떤 무리가 나타나서요. 그들이 나타나서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래요. 그들이 열방으로부터 바다에서 크게 외칠 것이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이 외치는 이 무리에 대한 소개가 사실은 자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살아남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남은 자라는 거래요. 그런데 제가 이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핵심 키워드가 남은 자라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가 나오면 일단 줄부터 치고 동그라미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사야는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나타나서요, 다시 하나님께 소리 지를 것이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면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외침을 듣고 동방 사람들이 반응을 한대요. 그 외침을 듣고 바다 모든 섬의 사람들이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동방 사람들도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또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살아남은 자가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일깨우고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게 한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은 자에서 동방 사람들로, 바다 끝 사람들로 그 중심축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요, 이미 이것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큰일 났어 라고 오해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기독교인들의 수가 안 줄고 있어요. 전 세계 크리스찬의 수는요, 오히려 거꾸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에서는 줄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요즘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의 수를 보면 거꾸로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30%가 아프리카에 살아요. 굉장히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거꾸로 아프리카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 살아남은 자들의 외침으로 누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 24장에요, 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랍니다. 그 바다의 섬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랍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동안 기독교의 핵심 국가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들은요, 쇠잔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쇠잔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사야에 따르면 이사야가 왜 그들이 쇠잔하게 되었느냐 그런 고백을 하는데, 왜 쇠잔하게 되었냐면 배신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배신자들이 배신했고 크게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쇠잔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신자들 때문에 쇠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런 배신자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 갔습니다. 조금씩 세상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씩 했는데요. 그게 세월이 쌓이고 누적되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타협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냥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교회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답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크게 흔들리게 했답니다. 그렇게 교회의 배신자가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요즘 자주 들립니다. 자주 들려요. 지난주에도 들렸고요. 지지난주에도 들렸고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 배신자들의 이야기가 정말 요즘 자주 들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요, 이런 배신자들에 대한 그 정화 기능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의 배신을 덮어주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욱더 지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그 끝은 쇠잔함입니다. 쇠잔함뿐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정과 올무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 배신자들로 인해서 함정과 올무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시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고요,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겠답니다. 그렇게 그 배신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 주신답니다. 모든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사야가 본 그런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 어쩌면 이 심판의 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왔을런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일런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 잘 살려면, 잘 버티려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깨어있는 것.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깨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항상 기도하시며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같이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히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가 본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심판받고 어떤 자들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보았고, 왜 누구는 남고 왜 누구는 쇠잔하게 되었고, 또 왜 누구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는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함으로 아버지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그날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큰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큰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